눈으로 인사해요. 눈으로 말해요. 반가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눈은 하나님과 함께 눈 맞추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롱이 다롱이처럼 각자가 너무너무 다른데 키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 우리들을 다 모아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해요.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배고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네.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목사님은 들으시고 선생님은 들으시는지 몰라도 나는 뭐 들려주시면 좋고 안 들려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그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면서 엄마 아빠랑 한마디도 안 하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해. 눈도 잘 안 마주쳐. 그럼 그게 가족이에요? 아니요. 그게 행복해요?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천국 되고 싶죠? 네.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천국에서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천국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그 옆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마음이 가진 자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내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마음과 같이 사는 연습이 여기서 돼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천국이 되었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아버지하고 우리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눠야죠.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나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무엇이 좋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오라 그랬는데 생각해본 사람 한번 얘기해볼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 얘기해볼까? 생각해봤어요? 그래요. 이정이가 생각해보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네. 맞아요. 누군가 대화를 계속 나눈다면 그와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한 친구하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정이는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정답 안 맞춰도 자기가 생각해 온 거. 하나님께 여쭙고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예정이는. 모르는 걸 여쭤보면 미리미리 알 수 있잖아. 그래요. 모르는 거를 여쭤본대요. 그러면 미리미리 알 수 있대요. 미리 알면 뭐가 좋아요? 예수. 하나님께 여쭤보면 미리 알면 다음에 배울 거 쉬워요.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세요? 나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가장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이 다 맞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예측해 보니까 이러지.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래요. 와, 우리 여러분 오늘 대답하지 않은 친구들 속으로는 다들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묵상하면서 난 이래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싶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 여기 이 찬양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책도 가져와서 공부도 하고 자꾸 듣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 배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네, 밤낮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선생님 영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어 못해요. 그래서 영어 잘 못하는데 선생님 남편은 굉장히 잘해요. 선생님은 영어를 못할까? 1번 소질이 없어서, 2번 머리가 나빠서, 3번 영어 공부를 잘 안 해서. 몇일까요? 3번. 맞아요. 선생님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근데 선생님 남편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잘해서 걸어다니는 영어사전 이렇게 그렇게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별로 욕심이 안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1등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싶고 하늘나라 언어는 정말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해요.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묵상을 했더니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했더니 어느 날 선생님 남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생님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대단해. 그 고시도 합격했을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게. 그 처음에 맛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그러니까 진짜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비결이 있어요. 법칙. 자, 그 영어 배울 때도 자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것처럼 그거하고 선생님은 비결을 얘기해 줄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무조건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왜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이거라고 목사님은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그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왔지만 그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유튜브랑 큐파일 올리죠? 말씀. 여러분 집에서 많이 듣고 오죠? 속으로 몇 번 들었는지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이번 주에 몇 번 들었나? 뜻을 번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특히 찬양도 많이 듣고 말씀을 특히 많이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나 이거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알았던 게 그 다음에 또 듣고 듣다 보면 이 안에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한테 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힘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이 내가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놀라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만큼 경험하고 나면 이만큼 맛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처럼 계속 말씀 앞에 있게 돼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묻고 기다려요. 우리 찬양 드릴게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릴게요. 언제 갈까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 자, 다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답을 주시죠.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십자가 박수. 위에 2번, 밑에 2번, 오른쪽 2번, 왼쪽 2번 드립니다. 찬양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제목 하나님이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가장 가까이 내 안에서 보고 계세요. 네, 보고 계시는데 심술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어디서 듣고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듣고 계시는데 짜증을 낼 수 없어요.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숨길 게 없어요. 다 나타내야 돼. 여호와 기뻐하시 네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욕심 부릴 수 없어요. 욕심. 내가 가진 거야.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건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어. 사탄의 아들.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나의 아내.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심술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짜증을 낼 수 없어요. 나의
앉으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저 따라 같이 할게요. 제가 한마디 하면 같이 따라 할게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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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 읽었죠. 그죠? 여기 나오는. 오늘은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이루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일단 하나님의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만 먼저 생각할게요. 나라.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국민이 필요해요. 국민.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죠? 국민,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땅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도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냐면 먼저 국민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많은 백성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있는 모래만큼 많게 되기를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국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토가 필요해요. 영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셨죠? 가나. 네,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기로 하셨죠? 가나안.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두 번째 영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주권이에요. 이 주권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왕. 이 주는 임금주예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그리고 권은 권세라는 뜻이에요. 왕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뜻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글씨 속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요드는 예호바의 축약형이라고 전에도 설명했어요. 그가 스라는 머리 그리고 엘은 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 머리이신 분이 바로 엘로힘 힘들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힘들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힘들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 가나안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케나아나 이렇게 읽어요. 케나아나 이게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도 뜻글자예요. 가나안도 뜻글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게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케나가 뭐냐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지다. 그리고 정복하다, 굴복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나가 또 무슨 뜻이냐면 아나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굴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정복되어져서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게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되고 또 가나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정복해 주세요.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죠?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끌어 어디로 가죠? 바로 가나안 갔나요? 네, 광야로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약속하신 그 땅, 보이는 가나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갔을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훈련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온유해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상, 그 모든 사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통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맛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죠? 대적들도 물리치시고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모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내가 너의 왕이 되셔서 너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때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길 생각 1도 없고 너무 악하고 너무 완악하고 너무 나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풍습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그 생각,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념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다 비유예요. 지금 구약을 설명하신 거죠.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구약에서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냐면 우리 마음에 그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먼저 비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가나안 땅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땅이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할 대로 망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보이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보이는 것은 모두 비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조건이 이제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주권, 나의 왕권을 예수님께 돌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대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시고 이제는 또 그 천국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가나안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천국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원하는 아들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만큼 많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이제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되고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되어지게 하신대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품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천국을 넓히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이만큼밖에 못 깨달았지만 이렇게 집에서 또 듣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하늘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믿어요.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아들이 되어진 자. 그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찬양 드릴 건데요.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어떤 그를 사랑한다고요? 네, 난데. 그냥 무조건 나를. 우리는 예전에 선생님은 그랬어요. 가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물론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들로 닮아가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사에 나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찬양 안에 가사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아닌데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들 이 찬양 다 외우죠. 그렇죠. 예. 뭐예요? 처음에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없어졌어요? 찬양이 어디로 사라졌나 봐요. 네. 그러면 우리 다른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방주에 있어요. 우리 방주 안에 있는데 자, 방주 안에만 있을 수 없죠. 이곳에서 말씀만 듣고 있을 수 없잖아. 그죠? 나가야죠. 바깥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까마귀 같은 생각과 비둘기 같은 생각이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대로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너를 몸으로 쓸 거야. 그러나 너에게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다 없앨 거야. 그건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나가서 실천할 거예요. 내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살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와 비둘기 찬양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땅 위를 날아다녔지만 별 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실천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찬양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 결심. 우리 보기 나와서 하면 돼요. 옆에. 이렇게. 네. 자, 갑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려 이곳에 부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눈 팔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그렇게 씩씩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